오늘 나훔서 마지막 말씀 3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 나훔서 자체가 세상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하고 멸망할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오래 지속되었던 세상의 악,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멸망한다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 위에 이들이 굴림행위 2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이들에게 시달림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 동안 사실은 이 주변 강대국은 이들의 만행과 잔혹함에 아주 치를 떠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그렇게 잔인한 나라였는데 1장, 2장에서 심판을 선언하고 그 멸망된다는 것을 모습을 이야기하고 3장에 가서 그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2장에서도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 한번 힘껏 해봐라 라고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2장에 1절 보면 산성을 굳게 지키고 내 허리를 묶고 힘을 크게 굳게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여기 이것도 지금 3장 14절도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왔을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들이 이 앞에 2장에서도 이들의 붉은 방패에 붉은 옷에 병거에 창에 이렇게 해서 쳐들어와서 이 안에서 3장 앞에 가면 우리가 음악에서 스타카토처럼 이렇게 탁탁탁 튀잖아요.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거 보면 영화의 장면 같잖아요. 여러분 그 소리가 스테레오로 그냥 막 들리는 것 같죠? 예? 엄청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잖아요. 그런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아라 하는 얘기예요. 14절입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이 아시리아가 멸망시킨 1500년 이상 존재했던 그 에집트의 수도 노아몬에 가서 우리가 배우는 말로는 테베예요. 노아몬에 가서 그 난공불락을 함락시켰을 때 노아몬은 이 물만 800여 미터에 이르는 거예요. 두 강 사이에 이렇게 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런데 그 사실 산에서 강이 그렇다 할때도 안에는 먹을 물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도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적들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니까 다음번에 쳐들어올 때 대비해서 수로를 팠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도 남아있고 거기 히스기야 왕이 팠다는 글이 거기 나옵니다. 땅 밑으로 지하 수로를 화강암을 쪼개서 물을 끌어왔단 말이에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라 하는 말이 이 도시도 니누에도 강물로 둘러싸여 있는데 수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수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바깥에는 강물이 많은데 안에 먹을 물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먹을 물을 미리 갖다가 충분히 길어놔라 이런 거예요. 옛날에 성을 공격할 때 그 대부분은 거의 어떻게 했냐면 성을 공격하기가 힘드니까 성을 둘러싸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 안에서 결국 먹을 물과 식량이 떨어지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래서 자기 자식도 잡아먹고 이런다는 얘기까지 끔찍한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이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식수를 미리 먹을 물을 충분히 길어봐라. 너 그렇게 해도 대비할 수 있는지 대비해봐라. 그 다음에 여러분 성들을 더 견고하게 하고 무너진 것을 벽돌 가마를 수리해서 벽돌을 쌓아가지고 다 단단하게 올려놓는 거예요. 물 깊고 성벽 보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네가 하나님의 이 심판, 침략자를 보내는 것에 대비를 네 힘껏
마음껏 해도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15절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15절 이어서 19절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15절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을 넣을 배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이 느치도 메뚜기의 한 종류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메뚜기 떼나 이 느치 같은 떼들이, 메뚜기 떼가 이게 수십 킬로씩 떼를 지어서 날면 하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얘들이 지금도 오늘날에도 지금 현재 이 아프리카나 뭐 인도 같은데, 파키스탄 같은데 이것 때문에 중국까지도 지금 날라온다고 그러죠. 이게 싹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이거는 메뚜기 떼를 얘기하면 그 수가 상상을 못하게 많다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많던 메뚜기 떼가 지금까지 계속 있었으면 큰일 나죠. 이들이 그렇게 해서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이동하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다 소멸해서 없어집니다. 참 신비한 일이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할 때 이 메뚜기 떼인데, 여기서 15절은 네가 있는 대로 군대를 다 모아서 메뚜기처럼 군대를 많이 모아봐라. 그래도 소용없다. 불이 나오고 칼이 나와서 하나님의 불과 칼로 너는 결국 망한다. 16절 내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여 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이 니느웨가 몇백 년을 통치해오면서 강대국으로 온 나라의 것을 다 빼앗아다가 쌓았으니까 불과 말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장사꾼들이 돈이 있는 곳에 장사꾼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장사꾼이 엄청나게 많아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가면 싹 소멸되잖아요, 순간에. 그런데 너가 그 전 세상을 다스리느라고 그 방백, 그 성주도 세우고 지방의 영주도 세웠는데 그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메뚜기같이 많아요. 장수들, 내가 세운 군대 장수들 다 어떠냐? 이 메뚜기가 추우면 파리도 보세요. 겨울이나 따뜻한 때 이렇게 햇볕에 다 모여있죠. 벽이나 이런데 울타리 같은데 다 모여있다가 해가 싹 뜨면 싹 날아가서 어딘지 싹 다 없어져요. 해가 떠서 너무 햇볕이 쬐면 어디 있는지 싹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많았을지라도, 상인이 많았을지라도, 군대가 많았을지라도, 장수가 그렇게 많았을지라도 침략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래서 침략자가 들어오면 다 없다 이거예요. 다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입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기족은 누워시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밑에 있는 방백이나 장수들은 다 숨었고 내 귀족도 어딘가 구멍에 숨어서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칼과 불의 심판으로 다 흩어져서 도망가는데도 그들을 모아서 쳐들어오는 침략군에 대항할 수가 없게 된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결국은 아수르잖아요. 아수르 왕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어떻게 돼요? 19절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중상은 중하도다. 칼로 배임을 당하고 앞에 칼이 너를 베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칼로 베고 창에 찔리고 화살이 꿰뚫고 이래서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중한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걸 보고 이제 기뻐서 사람들이 다 박수요 환호성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기쁨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느냐. 이스라엘만 200년 동안 얼마나 강탈을 당했어요. 성전에 있는 거 다 빼앗겼어요. 이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강제로 다 빼앗고 죽이고 이렇게 하고,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고 또 돌아간 거예요. 계속해서 200년 동안 뽑아먹느라고 그러는 거죠. 침략하고 악탈하고. 그 다음에 조공을 얼마나 바쳐요 여기서. 근데 이스라엘은 200여 년 동안 뒤에 다른 나라들은 수백 년, 이스라엘보다 더 오랜 기간을 그렇게 행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쳐들어와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길가에다 매쳐서 죽이고 사람 눈을 뽑고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목 자르고 그다음에 머리를 산처럼 쌓아놓고 혹은 성 다니는 거리에다 다 막대기 돼서 일일이 걸어놓고 참 잔인하기가 말할 것도 없는데 이제 지들이 거꾸로 자기들이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서 날뜁니다. 여러분 이 상인이나 방백이나 장수들이 다 도망가는 게 뭐예요? 이게 그들이 이들 아시리아에 붙었을 때는 이익이에요. 자기에게 그것이 유익하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붙어 있는데 이제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진짜로 신실하고 충성된 게 아니라 자기의 입속을 위해서 뭉쳐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다 흩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악한 자들의 면모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이 악한 자의 몰락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왔어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한다 이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선 어떤 교회 못 드리게 하고 그 목사 잡아다 넣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아니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내 삶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면서 당해도 싸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잘못 산 거예요. 기뻐한다면 이게 참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을 베풀면서 선한 모습으로 빛의 자녀로 서 있으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를 향해서 선을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세상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세상에 악이 심판을 받을 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하고 계셔요. 이들 이후에 한 40여 년의 세월이 후에 아시리아가 메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메대 바사 죄송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종말의 심판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날에 세상에 악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죄가 다 사해지고 용서해집니다. 믿는 자들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나훔서를 보면서 나의 삶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삶의 모습 한번 비교해 보아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훔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일 줄 생각합니다. 깊은 깨달음을 얻고 경계하는 바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